안녕하세요. 전문지식 없는 몰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시나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천년왕국 이야기에 앞서 휴거 이야기나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도 좀 더 하면 좋은데 나중에 인재양 이야기부터 하나씩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 이야기부터 계시록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두 짐승과 용이 잡힌 그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20장을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왕노릇하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 메시아 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이 1000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크게 달라지죠. 보통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의 종말론 해석이나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게 보통이겠죠. 여러분은 1000년이란 기간, 쉽게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각자가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예수님 초림 때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를 멸하셨고 사탄은 이때 무적행에 갇혀 그 세력이 많이 약해졌고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교회의 시대가 성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왕노릇하는 기간으로 보고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기간이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은 심판받아 영원 불못으로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모두 불못으로 던져지는 흰보자 심판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1000년이란 숫자를 충만한 상징수로 보신다면 소위 무천년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계신 거죠. 천년왕국이란 건 없다죠. 무천년주의는 짐승의 표나 14만 4천이나 계시록의 숫자들을 모두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으로 보면 간단하긴 하죠. 반대로 천년이란 기간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실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고 사탄의 미혹을 받은 자들과의 최후의 전쟁이 있은 후에 흰 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면 전천년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있다죠. 즉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재림이 있다고 하는 후천년주의도 있죠. 그리고 전천년주의는 크게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여러 의견으로 세분되죠. 무천년주의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천년설 주장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무튼 종말론 여러 학설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어때요? 여러분은 무천년주의를 지지하십니까? 전천년주의를 지지하십니까? 어떤 학설을 따르더라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해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든 학설이 맞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답은 하나겠죠. 아니면 모두 틀릴 수도 있고요. 인간의 해석이니까요. 정확한 것은 천년왕국이 실현될지 아닐지는 나중에 그때가 되면 알 수 있겠죠.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하면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잘못된 학설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죠.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아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하죠.
육의 생각과 행동은 회개하고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겠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죽으면 이제 지옥 안 가고 하늘 어딘가에 있다는 그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물론 무천년주의는 순서대로 보지는 않죠. 아무튼 나름대로 각자의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길 기다린다면 마지막 때에 여러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경을 벗어난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튼 저는 큰 틀에서 전천년주의를 지지하는데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상징으로 해석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여러 곳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년왕국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구절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도 초림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 재림 후에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전 우주적이라고 봐야겠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의 기간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까요? 성경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시대의 수도라고 보면 되겠죠.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에스겔 성전과 성읍이 이때 세워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추측할 필요는 없겠지만 역사 속에 이런 성전은 없었고 앞으로 지어질 것으로 보는 제3성전도 에스겔 성전 모양과는 다르니까요. 최종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도 아니죠. 이때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와 강들을 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형도 변화가 생기고 지구의 환경을 마치 에덴 동산 때처럼 새롭게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동물의 습성도 새롭게 바뀌고요. 사자 같은 맹수가 소처럼 풀 뜯어먹고 아주 순한 동물이 되어서 아이와 함께 어울릴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곡식도 풍성하게 결실을 보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살며 또 예배드리며 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한 이스라엘의 절기나 제사가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경에서 제사 회복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제사가 기념적인지 구약시대 제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형태의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죠. 그럼 이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현재 우리 시대든 죽은 분들이 부활해서 영생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휴거된 사람들도 변화된 몸으로 살 겁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며 순교한 분들도 천년왕국에서 살고요. 또 유대인 중 입맞은 14만 4천 명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을 테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지에 따라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성도들도 있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성도들도 있을 테고 각자가 심은 대로 권세를 받아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한 고을도 못 받는 성도들도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도 죽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즉 영생하는 몸이 아닌 오늘날처럼 죽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살겠죠.
이 시대는 모든 환경이 새로워졌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길고 또 강가에는 약재료로 쓰이는 잎사귀도 있으니 건강하게 최소 몇백 년씩 홍수 이전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니 100살이면 어린아이고 100살이 못 돼서 죽으면 저주받은 자로 여긴다고 합니다. 어쨌든 죽는다는 건데 이들은 누구일까? 이 부분은 휴거 이야기와 함께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 잡혀있던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되면 미혹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인 공마곡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